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죽으시려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친히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된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쭉 이제 11장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단락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씩 그 십자가의 사건과 사명을 향하여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좀 도드라지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때는 예루살렘 입성 후 사흘이 지났어요. 주일, 월, 그다음 이제 화요일. 이제 본문의 이제 배경이 요일로 따지면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이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주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로 이 모든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으로서는 이제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치시는 말씀, 비유의 말씀, 혹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쭉 이제 가득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어떤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이 눈에 보여요. 그렇죠?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첫째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내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 1절, 첫 페이지, 첫 문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면서 시작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규정하고 시작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못 받고 시작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근차근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행위와 전하신 말씀이 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 보았던 어떤 말씀들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이적을 통하여서 드러내셨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 보았거든요. 그래서 설교 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마가복음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다 준비했다가 다 그냥 치웠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궁금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그 행위들, 그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어떤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 그 권위가 낱낱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정체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말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낙타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귀 새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말 정도는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권위를 드러내는 동물, 탈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었거든요. 구약시대 저 옛날 한다면 나귀,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 이 당시로서는 말 이 정도는 돼야 좀 높으신 양반이구나, 돈 좀 있구나, 좀 권위가 있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명확하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된 바 그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 것입니까? 왕이시다. 그렇죠?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귀 새끼 타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 그렇죠? 왕이 임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증명이 된 것이죠.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렇죠?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 그대로 뒤엎어버리신 사건이 있었죠. 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러신가 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좀 세게 나오셨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것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왜요? 당시로서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장로들,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다음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 뭐 끝발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전 관리의 책임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정돈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으로서 그런 권위 있는 행동을 마땅히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기를, 28절이죠. 2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는 장면이 있죠. 자,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이 성전과 관련된 것이었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성전을 뒤엎으신 일이 바로 어제 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이렇게 짠하고 등장하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득달같이 몰려나와서, 떼거지로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일,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일로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그거 누구한테 허락받은 거냐, 누구한테 권한 받아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이 성전에서 감히 하고 있는 것이냐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답을 아예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역질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논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찌되었건 역질문. 갑자기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인데요. 그게 30절 말씀이죠. 내가 묻겠다. 이렇게 답하라.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수십 명이 예수님을 둘러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어요. 오히려 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당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인데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르쳤던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도드라지게 사역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격이나 승인을 받고 하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정부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승인을 받고 허락받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고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모두가 알고 인정했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인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사역했노라. 이 세례 요한의 그 모든 사역과 삶을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냐면 결국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좀 이걸 노리시고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세례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어떤 그 사역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가 살아 생전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한마디로 그의 가르침을 딱 축약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르침을 펼쳤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그렇죠?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로 세례 요한을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꽤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잘라 말했어요. 나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했냐면 그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렇죠? 나 뒤에 오실 분 따로 있어.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죠?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성령과 불, 구원과 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과 심판을 너희에게 행할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내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이 밝히 드러내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권위를 이용하셔서 누구의 권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그가 증거했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권위가 누구로부터 수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지혜롭게 넌지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고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본문이 우리에게 뭘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신자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잡겠다고 떼거리로 몰려든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인 악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 이 악인들, 이 불신자들, 이들이 오늘 시퍼런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성전과 율법, 이거 우리 밥줄이거든, 말하자면요.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거거든. 근데 너 왜 선을 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으로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되었건 이 사람들이 성전 관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예수님께 나와서 너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느냐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앞선 18절 보세요. 11장 18절. 거기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 뒤 엎으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1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어요. 그 계획의 연장선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들의 말이 정당한 말로 보일 수는 있으나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독을 머금은 혀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는 모습,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대답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답하실 때에 이 권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 권한, 이거 하늘로부터 받았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여튼 없는 죄 있는데, 있는 죄는 없죠. 없는 죄, 하여튼 만든 죄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쇠고랑 채우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을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고 죄를 만들어 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피하시고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 뿐이었죠. 또 이 권위 사람에게서 왔어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인데, 그렇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권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너 누구한테 받았어? 사기꾼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로마 정부의 승인 하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제 엮은다라고 한다면 반역죄, 반란죄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엮으려는 간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28절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은 아예 대놓고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고발하곤 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얼마 전에 보았죠? 꽤 되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말 궁금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험하여 묻되.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온갖 것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리들이, 이 악인들이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올무를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완악함이 완전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셨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3절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문의 그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질문은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한다면 결국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렇죠? 그러기도 싫고 저러기도 싫고 하여튼 다 싫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끝까지 잡아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또한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패역한 모습을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넌지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의 악의와 패역함, 즉 이들이 진리를 좇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임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한 번이 아니라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인정하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는데 예레미야서 1장 설교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결국에는 제사장이 될 운명으로 이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난 장래의 꿈이 제사장이야 뭐 이러면서 살았겠죠. 어떻게 아빠가 하는 거 이렇게 배우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듣고 보고 배우고 하여튼 그렇게 제사장이 될 날만 어떻게 보면 손꼽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선지자야. 내가 너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택하였고 너를 선지자로 불러서 넌 선지자야.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제사장, 선지자 이게 좀 매치게 됩니까? 다른 일이죠. 그렇죠? 방향성이 다른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에 있어요. 이때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장면들이 거기에 쭉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길을 갈고 닦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은 벙 찌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예레미야의 그 반응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누가 잘 행합니까? 나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어떤 신조와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충돌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그쪽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끝내 내 계획을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지 않잖아요. 굽히지 않는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딱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딴 데서 찾으시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이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이 사람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착각하는 것이죠.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 성전의 주인은 우리다. 게다가 기껏 성전의 주인께서 이 성전에 임하셔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한번 뒤엎으신 것이죠.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이죠. 그때에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권위로 이러십니까? 이러는 모습 똑같죠.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 겁니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셔서 아이고 어디 보자, 마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둘러보실 때에,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주인의 권한을 행사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커튼을 갑자기 딱 치면서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만지작 거리시면은 그거 주님 만지지 마세요. 그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내 인생을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님 위에 나를 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보다 앞서지도 마시고, 그렇죠? 주님께 맡기시고 내어 드리시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늘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왜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치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가라, 선지자로 행하라,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서라 하시면 거기까지다 라고 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순종을 준비하는 모습,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과 마귀의 악의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의 복음을 거부하죠.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 악인들이, 그 마귀의 자식들이,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어떤 하여튼 자식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마귀와 세상은, 이 악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을 걸고 올무를 놓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립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그렇죠?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말로, 이 다음에 계속 성전에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그 사람들처럼 말로 어떤 권력, 힘, 총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말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합니다. 총, 칼, 감옥, 이런 박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여전히 그 말로, 혀로, 또 악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깔아뭉개고 핀잔을 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붙들어야 할 확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산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 앞에 올무를 쳐놓아도,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도,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일대 다수라 할지라도 대답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아예 그냥 그 무슨 오렌지 같은 거 짤 때 막 이렇게 쥐어 막 짜서 막 즙을 내잖아요. 그게 우겨쌈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그렇게 그냥 죽을 것 같이 살아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찬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당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윽박질러도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